이, 이 수요일 밤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달음과 이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주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 3서 15절로 이루어져 있지요. 자, 요한 3서에 등장인물 세 사람이 있지요.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누구죠? 가이오, 또 디오드레메, 또 데메드리오. 이름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디오라고 하는 거는 디오스, 제우스 이름 할 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디오드레메가 있지요. 데메드리오도 있고 가이오. 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읽은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가이오와 디오드레메를 중심으로 해서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자, 요한 1서, 요한 2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미혹게 하는 자들 때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요한 3서는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다루고 있어요. 교회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어요. 주일에 와서 말씀만 듣고, 물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보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교회가 단지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이 일들을 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이 교회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서로 말하고 그 진리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단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이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일만 하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사귐을 갖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안에서 자라가는 그 일들, 함께 모여서 이제 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래도 갈등이 적겠지요. 근데 교회가 꼭 뭘 하면 거기에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달라요. 또 바라보는 지점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일을 할 때 항상 우리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면 거기에 꼭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큰 그림도 이 요한 3서에서 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도 이 요한 3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지요? 요한 1서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이지요. 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는 이 교회가 조직된 든든한 교회이다. 그리고 이처럼 어느 정도 연배가 돼서 영혼을 섬기는 그런 분이 이제 세워진 교회이지요. 이 장로 앞에 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장로,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언급됐던 그런 장로이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가 알고 있는 장로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요한 사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인 나는 바로
그 장로이다라고 하는 것. 어떤 분은 이것을 해석할 때에 나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장로라고 했을 때에 뭐 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장로인 것을 좀 강조하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요한 3서는 장로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리고 요한 3서 1장 15절에 보면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장로 옆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보면 15절에 보면 동역자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여기서 장로가 파송한, 이 교회가 파송한 형제가 있음을,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순회 전도자, 순회 선교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이 요한이 있는, 이 장로가 있는 교회에서 파송한 그런 순회 선교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신자는 누구지요?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는 이 장로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교제하고 또 그를 잘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런 관계일까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참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요한 3서 읽어보면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런 나그네들이 방문할 때 그 다음 지점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필요한 그 모든 물품들을 챙겨줘요. 또 그 다음 지역에 갈 때 그 지역까지 그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로 왔다가 이 교회에 있는 또 인근 지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잘 알지요. 그럼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순회 전도자를 이렇게 전송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다 전송한다라고 하는 거는 필요한 걸 다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거. 먹을 거, 마실 거, 또 길을 모르면 그가 그 가는 지점까지 그렇게 같이 가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진리를 따라 행하고, 3절서부터 5절에 있는 내용, 4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순회 전도자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물론 가이오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친분이 있고 잘 알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소식이 이 장로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랑 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오래도록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분이 있어요. 저 집 가정사를 다 알아요. 그러면 친하지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오랜 시간이나 그리고 신분이나 그것으로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도 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신자들의 모습만 봐도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격적이고 큰 기쁨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중국에 한 5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선교 때문에 다 갔었지요. 근데 처음 갔을 때가 거의 한 17, 18년 정도 됐을 텐데요. 그때 그 북경에 있는 지하 신학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대신 강의를 하나 하라고. 그래서 강의를 하러 들어갔는데 막 이제 인도를 해가지고 어디 구석구석 들어가더니 어느 집으로 하는데 여기 반짜는 이 정도예요. 그 한 150명, 200명 가까이 빽빽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눈들이 반짝반짝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여름이 되면은 기차를 타고 며칠씩 기차 타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2주 정도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거기서 신학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이제 목회자들이 가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중국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또 강의도 합니다. 그래서 10여 세, 17세, 18세 이런 중국 형제들도 순회 전도자들이 많아요. 근데 20세 정도 됐는데 교인들이 한 500명, 600명 된대요. 왜냐하면 여기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없으니까 이쪽 동네에서 하고 또 차 타고 가서 저쪽 동네 교회에서도 하고 저쪽 동네에도 하고. 그래서 한 20살 정도 되는 목회자인데 정식 신학교육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세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목회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눈들이 반짝반짝하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찬양이죠. 근데 정말 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때 잠깐 강의하고 그리고 통역하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지 이게 들어가는지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이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이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며칠씩 기차 타고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요. 근데 너무나 친근함이 들고요.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러한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 그냥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제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그 좋음이, 사랑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장로도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잘 알아서가 아니라 참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를 따라 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순회 선교사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긴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수신자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그된 자, 순회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아마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우리 세 번째 사람 누구죠? 데메드리오에게 이 편지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닌가. 그리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추정해 보건대 이렇게 순회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고 아니면 이 교회에서 그렇게 순회 선교사를 대접하고 잘 섬기려고 했던 사람인데 디오드레베가 쫓아내지요, 사람들이. 거기서
갈등이 있어서 교회를 나온 쫓겨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정말 신실한 친구인 이 데오드레베에게 이 소신을 맡겨서 이제 이 가이오에게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섬서를 구조를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특별히 뭐 기여문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자, 이게 도입부고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본론은 2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본론을 나눌 때에 그 가이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디오드레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데메드리오의 추천 그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본문을 나눌 때 구조를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뭐 2절서부터 8절까지 뭐 그렇게 나눠도 돼요. 근데 반복되는 어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거는 가이오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장 5절은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면서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나그네 된 자를 대접하는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6절에 보면 우리 5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2,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죄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요한 사도가 서신을 보낼 때 요한 1서나 2서에 결국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성에 대하여 그렇게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이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 부인하고 거짓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이오가 이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이 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 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가이오에게 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서부터 8절까지는 이 디오드레베가 나그네 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이야기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9절과 이제 그 10절에는 그와 반대로 행하는 디오드레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5절서부터 10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예. 자,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가 사랑으로 나그네 된 자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 그러면서 8절에 진리를 이루하여 함께 일하는 자. 이 동역자에 대한 감격이 이 장로에게 있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합니다. 그리고 맞아들이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쫓아내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데메드리오, 우리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예, 데메드리오를 천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결론이에요. 자, 이 요한 3서는 교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진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서신을 읽어보면 이제 교회가 나오는데 두 개의 교회가 나와요. 자, 1장 우리 6절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다. 여기 교회는 어디 교회입니까? 장로가 속한 교회예요. 순회 선교사들이 전도하고 이제 본교회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앞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던 거예요. 자, 발신자의 교회가 있지요. 그 다음에 자 1장 9절에 보십시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자, 이거는 수신자의 교회이죠. 여기는 가이오도 있고 디오드레베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발신자의 교회가 있는데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장로들과의 동역자들이 있고 또 이 교회는 순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이고 또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 교회가 있는데 가이오가 있어요. 그리고 데메드리오도 이 교회 출신일 수도 있고 또 편지를 받아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십시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노니. 앞에 친구는 누굽니까? 장로가 속해 있는 교회의 친구들. 예, 문안하고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거는 가이오가 속한 교회에 있는 친구들. 그래서 가이오가 있고 그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고 데메드리오도 이 교회 출신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에 갈등이 있는데 한쪽에는 디오드레베가 있어요. 그리고 1장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고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이오와 그의 친구들,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 이런 사람들은 이 선교사를 파송한 이 장로가 속한 교회와 친밀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디오드레베와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 이 장로가 속한 교회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에 간의 그런 그 갈등들이 있어서 또 교회의 분열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크게는 이 장로가 속해 있는 교회와 또 이 가이오나 디오드레베가 속해 있는 이 교회의 그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갈등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결국 교회가 선교하는 일 때문에 그래요. 선교하는 일 때문에.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그 디오드레베의 성격이 나오는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은 일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정말 일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가서
뭐 이렇게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 아주 진취적으로 막 추진해. 그분이 계시면 그 맡은 일들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갈등이 많아. 같이 일하면 같이 일하기 싫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나타나. 전에 교회 있을 때도 한 분이 너무 성격도 발달하고 일도 잘하는데 한 젊은 집사가 찾아와가지고 도저히 같이 못하니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분은 상처를 준지도 몰라요. 다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편지를 보낸 장로가 속해 있는 교회인데 이 장로도 성향이 강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이 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오드레베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 추진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교회가 뭘 하든지 그게 상관이 없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근데 그 선교 정책에 있어서 장로가 속한 교회와 이 디오드레베가 속한 이 교회, 이 디오드레베와 이제 갈등이 일어난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1장 7절에 보면은 지금 선교의 대상이 주로 누구입니까? 장로가 속한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데,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아마 이 이방인 중심의 선교에 반감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유대인들이 먼저인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장 7절 보면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이 순회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놓아줄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완전한 헌신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반감을 가질 수도 있지요.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나간다는 건 순회 선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순회 선교보다도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교회에 정착해서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더 방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순회 선교사들이 선교를 한 다음에 다시 본교회로 들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러한 선교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고 1장 7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지역 교회들이 도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너희들이 파송했으면 너희들이 파송한 선교사를 책임지고 그렇게 후원하지 왜 다른 지역 교회에 그렇게 도움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선교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거기 안에 이제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방인에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한 교회 정책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 선교하고 또 보고하고 또 보수도 없이 지역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반대 의견들을 내놓고 또 갈등하는 모습들이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나그네 된 자를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 6절에 보면은 그들의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거는 뭐 몸에 하면 좋으리로다라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성경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과거 형태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이오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떤 사랑을 베풀었어요? 순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그 모든 일들을 이제 한 것이지요. 자, 근데 디오드레베는 어때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은 어떤 일들을 했어요? 1장 10절이 나오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는 거예요. 자, 교회 정책에 관해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죠? 다 동일한 마음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악한 말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그렇게 비방을 하는 것이지요. 시편 73편도 할 때 말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로 인하여 그렇게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까 순회 선교사들, 이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를 않아요. 배척하는 것이죠. 아니, 장로가 속한 교회에 보냈으면 거기서 알아서 물질도 공급해주고 다 하지. 뭐 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뭐 도와달라 그러냐. 그러면서 그렇게 선교사들을 돕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짓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렇게 순회 선교사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금화의 교회에서 내쫓았다. 그러니까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오드레베는 다른 교회, 이 장로가 속해 있는, 요한 사도가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특별히 교회가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 교회 정책에 있어서 반감을 가진 것입니다. 추정해 보건대 왜 이방인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도, 아니 왜 목숨까지 그렇게 바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착해서 교회를 잘 세워야지. 그리고 뭐 그렇게 꼭 뭐 보고하는 거의 문제도 무보수로 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돕는 것들을 방해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좀 악한 모습들을 이 디오드레베가 이제 보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장로가 이 서신을 지금 보낸 겁니다. 그 장로가 이제 그 교회에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디오드레베에 관해서 분명히 할 얘기들을 이제 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그 초대교회 갈등들이 있었을 때에 결국 무엇이 옳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어 보여주는데, 결국 이 장로의 선교 정책을 교회가 따랐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신으로 남았잖아요. 그리고 함께 돌려 읽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가 했던 그 정책이 이제 그때에 이제 맞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이오가 있고 디오드레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은 그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의 이제 내용들이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집니다. 그러면 서론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열심이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열심이 있는가? 아니면 자신을 위하여 그토록 열심을 내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이 진리를 위하여 헌신하는 순회 전도자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에 절대적인 관심이 있음을 드러내어 보여준 것이지요. 가이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도 교회에서 직분자였고 그리고 교회의 큰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어떤 일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위를 위하여 그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직장을 다니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자신을 위하여 그 열심을 내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이해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전도 사역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무수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형성해요. 그런데 그 선택의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이해를 따라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요한 3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결국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게 물질이면 물질을 도와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증언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물질로 도와주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분의 이름이 그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고 또 물질로도 돕고 또 이런저런 것으로 그렇게 도우며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진리를 따라 함께 진리를 위하여 동역하는 자 된 가이오를 이 장로가 개인적인 신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큰 사랑으로 그렇게 이 가이오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진리를 위하여 동역하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 이 장로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렇게 써서 보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이해를 따라 그렇게 삶의 환경과 상황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선택하다 주님으로 더 멀어지고, 정말 구원받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면 주님의 징계를 받을 텐데 왜 저렇게 분별 없이 그 환경이나 상황이나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 이해를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찾아올 때는 궁금하면은 정해놓고 찾아오면 안 돼요. 통보하면은 해줄 말이 없어요. 통보하면 목사님, 저 어디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뭐 알려줄 수 있죠. 이사하기로 했는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제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될까요? 그럼 해줄 말이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의 빛에 비추어 봐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다 정하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에는 이미 정한 거라 이야기해도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잘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때 목회자의 마음속에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으면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분명히 그 길로 걸어가면 문제가 생길 텐데, 근데 이제 알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에 있어서 뭐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고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순회 설교자들이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이고 또 가이오도 순회 선교자는 아니지만 진리를 위하여 동역하는 자가 되죠. 그렇게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설교도 결국 지금만 보지 마라. 지금을 결국과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의 현재가 보이고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재족하며 그렇게 어떠하든지 삶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행복합니다. 말씀드리자만 오래도록 같이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이게 뭐 친분이 있고 뭐 정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나이든 여인들을 교회가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자랑할 것 없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이처럼 복음 진리를 붙들고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이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는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죠. 거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 축구도 해야 되고 뭐 등산도 해야 되고 또 MT도 가야 되고 다 하지요. 밥도 먹고 눈을 얘기 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나는 교회, 생각나는 그리스도인, 함께 교제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많습니까? 그 사람만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아름다움이 나의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됩니다. 많이 만나지 않아도 생각하면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싶고 또 진리를 위하여 동역한 그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결국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음 증거를 위하여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진리의 말씀들을 함께 이 공동체 속에서 배워가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며 함께 자라가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해나갈 때 그때 교제가 있고 또 거기에 기쁨과 또 감사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환경, 상황, 여건 다 어렵시오. 그런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 삶의 선택 그게 나의 욕망이나 나의 연약한 지성적 이해가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 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하며 그렇게 함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또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셔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요한삼서 이렇게 안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고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예. 자, 이제 두 가지가 남았죠. 하나가 뭐죠?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두 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주 후에는 요한계시록 공부를 할게요. 그때 커리큘럼을 짜서
뭐 한 장씩이라든지 뭐 아니면 좀 단락을 나눠서 읽어오고 그리고 같이 요한계시록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알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천지 목회자 만났을 때도 그 한 장로님 두 분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장로님 딸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신천지 목회자랑 같이 몇 시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신천지 목회자가 이 장로님한테 계속 얘기해요. 이런 말씀하신다. 이거 장로님이 아무런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장로님들도 신천지 교회 와서 말씀 배워야 된다. 그러면 신천지에서도 요한계시록이 최고의 과정인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알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환경, 상황, 여건 하나님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배경 또 우리의 인격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 사명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매 삶의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로 저희들을 붙들어 달라고 이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가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